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대강절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대강의 절기의 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또 한 주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나이들이 많으리니 그 나이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제목의 책이 한국의 유시민 작가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이 책을 제가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작가의 지혜로운 사유와 깊은 또 경험이 잘 느껴지는 책이었죠. 같은 제목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인류 역사상 이 지혜를 대표하는 현인인 솔로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근원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전도서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를 썼을까? 이런 노력도 헛되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이 헛되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문제, 이 질문과 도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전도서 11장에서 그렇다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잘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먹을 식물을 가리키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떤 말인지. 하지만 이 말은요. 고대 근동지방에 유행하던 속담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 붙잡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 위에 던져버리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돌고 돌아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은사, 재물 무엇이든 간에 남을 위해 베풀 때 그것이 더 잘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 가치가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 중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님께서도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도둑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고 거기에 쌓은 보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쌓인 보물이란 뭘까요? 모두 남을 위해 믿음으로 주는 것,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인 선교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혹겹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웨슬리가 생각한 거죠. 아,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집에 비밀스러운 곳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요. 웨슬리가 인쇄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한 달 동안 살아갈 아주 작은 액수의 금액만 정해놓고요. 그 이상은 쓰지 않고 다 비밀 금고에 저장해 놓고 저금해 놓고 구제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구제와 선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런저런 시도 끝에 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고 또 궁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는 이런 축적된 경험 가운데 세 가지 감리교도들을 위한 경제 윤리를 이렇게 정립합니다. 첫 번째로 make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 save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give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며 살아라.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합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잘 투자하고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4절을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환경만 보고 할지 안 할지 계산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공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손익계산서에 의해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 적자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흑자도 전환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무리에 던질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이익으로, 나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무리에 던질 수 있는 베푸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7절을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일생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보는 즐거움도 소중한 것이죠. 인생을 즐기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 남은 생애가 길는지 짧을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살던 간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떡을 무리에 던지자고 전도자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8절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어두운 밤 쉴 때가 오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의 욕망을 위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영국 국교에서 작성한 신앙 고백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특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 생에 권력을 추구하는 것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피곤하죠. 많이 배우면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고뇌가 많아진다. 많이 가지면 지키려고 더 일해야 되니까 더 피곤하다. 더 많은 권력은 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다 갔던 길입니다. 언젠가 벚꽃이 나무 위에 활짝 폈다가 한가운데 우르르 쏟아지듯이 흰머리가 나고 언젠가 최후의 숨을 끊고 주님의 곁을 향해 갈 때가 부지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걱정 근심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창고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의 창고는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창고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만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채워갈 때 그때의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농장을 하는 사람이 큰일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망한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밭에 식물이 없으며 먹을 게 없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갖고 살라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마음의 창고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운 자의 기쁨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을 채울 만한 공간을 비워갑시다. 그리고 그 창고의 빈자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묵혀두지 말고 과감하게 물가로 모두 던져 모두를 위해 사용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렇게 더욱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세 가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중에 제가 제안하는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내 은사, 돈, 시간 중 이웃을 위해 물 위로 던지며 살아가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좀 던져라. 저는 오늘 후배를 위해 제 시간과 돈을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무리로 던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